우리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뽑히고 또 뽑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며칠 전에 그 TV 프로 중에 어떤 그 오디션 프로그램,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트롯 뜨거운 불타니까 뜨거운 거 아니에요? 불타는 트롯, 거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수 때문에 그걸 보다가 태수는 일찍 떨어지고 보던 프로라 이렇게 봤더니 뭐 상당히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또 절반의 사람들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서 또다시 경연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추리고 해서 최종 7명이 뽑혔더라고요. 7명이 뽑혔는데 그 1등을 한 사람은 우리 그 손태진이라고 하는 이 아주 성악을 전공한 첫 목소리가, 뭐 성악을 한 사람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뭐 그야말로 전문가지요. 이렇게 해서 1등을 했는데 뭐 5억인가 6억인가 하는 돈을 그 사람만 다 주더라고요. 차도 그 사람만 주고 돈도 그 사람만 다 주고 아무튼 모르겠어. 뒤로 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등과 2등이나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긴데 좀 그거 좀 7명 나눠주지. 다른 사람은 쭉 올라가 가지고 그래도 7등 안에 들었는데 1등에게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주고, 또 사실 이 뽑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뽑힐 사람들이 뽑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뭔가가 다르긴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을 뽑는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 뽑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들이 뽑아서 오죽이나 뭐 전문성을 가지고 뽑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명예를 얻게 되고 또 부도 얻게 되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초등학교나 또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은 뭐 옛날에는 우리도 시험을 보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고 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보면은 그 직장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정말 수십 대 1, 수백 대 1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기서도 뽑히고 또 뽑혀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뽑힘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뽑으시고 또 뽑으신 백성들 가운데 또 뽑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가 기드온 300명이라고 하는 이 용사들, 우리 입술로 너무나도 익숙한 이들입니다만은 7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은 바로 그 미디안과 또 모압과 연합한 이런 그 다른 이 미디안의 군사를 통해서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자유를 꿈꾼다고 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을 소집을 했더니 몇 명이 뽑혔는가 하면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원에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해서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32,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뽑았는데 이제 32,000명이라고 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이 32,000명의 그 용사들을 이끌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는데 군인이 많아야 좋습니까? 적어야 좋습니까? 그 당연히 많아야 좋은 거지요. 중국 하면은 중공 사람보다 놈. 중공놈 일본놈 그러잖아 우리는. 중공놈 일본놈. 중공놈이 우리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우리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북한을 도와가지고 전쟁을 하러 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중공 그 군들은요, 일개 분대, 그러니까 한 7, 8명 정도 되는, 한 7명 정도 되는 일개 분대의 소총이 하나, 두 개인 거예요. 아니,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소총이 하나, 두 개를 가지고 7명이 그걸 가지고 오면 살겠다는 거요? 죽겠다는 겁니까? 꽹가리도 가지고 나팔도 가지고 오고 뭐 어떤 사람은 깃발도 들고 오고 이렇게 전쟁하러 오는 사람들이 왔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지평에서 죽은 중공군들만 몇 명이에요? 지평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지평리 전투. 지평리 전투가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가면 지평리 전투에 대한 영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들을 보면은 옛날 산과 뭐 지금이 다르겠지만은 모양새는 같지만 뭐 이렇게 환경은 다를 텐데요. 그때의 중공군만 지평리에서 희생된 사람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 명수는 정확하진 않지 않습니까? 철원이나 또 그 다부동 그 칠곡이라고 하는, 넘어가면 칠곡입니다만은 대구 다부동제에서 다부동 전투에서 죽은 중공군과 북한군은 24,000명이 죽었어요. 거기서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홍천, 인제, 철원 이런 데서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숫자에 기가 죽는 거예요. 숫자에 기가 죽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32,000명의 군인들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군대가 너무 많다. 그러니 줄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많은 군인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기게 된다면 너희는 이 전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지요. 마땅히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분명히 미디안 군인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이겼다고 말할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의 군대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군인을 줄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날 밤에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할 텐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갑니까? 남은 사람이 10,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꼭 300명의 사람들만 이렇게 구별해라, 300명만 뽑아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이들에게 물을 먹게 해라. 그리고 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택할 자를 고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명이 내려가서 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가서 옛날에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손으로 떠먹어요? 손으로 잡수세요 그러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쫙 박고 먹잖아요.
우리 친구 한 놈은 아주 머리통을 디밀어. 머리통을 디밀고 하고 너 뭐 했냐? 물 먹었어.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그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마치 개처럼 핥았다고 그랬잖아요. 핥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핥아먹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핥아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은 사람들이 9,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300명을 놓아두고 9,700명은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고 300명만 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 왜 그러면 300명만 다시 말하면 합격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32,000명이 모였다가 22,000명이 두려워 돌아갔고, 물을 먹으러 강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다가 9,700명은 엎드려 먹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군인의 정신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적어도 물을 먹든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물을 먹다가 만약에 적군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그러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먹은 사람이 경계심을 풀지 않고 전쟁에 나갈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마땅히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경계심을 버리지 않고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물을 먹은 300명을 뽑아라. 그리고 그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기적 같은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뽑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하인 부라라는 부하가 있습니다. 부라를 데리고 적군으로 들어가지요. 기드온이 적군에 들어갔더니 이제 아무런 경계심도 없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 들은 게 자기의 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전쟁에서 분명히 패배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이 기드온과 부라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로 돌아와 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왼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저들끼리 하는 소리인 거예요. 기드온이 들으니까 저들끼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제 군사를 불러 모아 여러분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우리들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각 사람의 손에 횃불을 들게 하고,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려면 뭘 가져가야 됩니까? 전쟁을 하러 가려면 칼이나 총이나 그때는 총도 없고 대포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분명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손에는 횃불을 하나씩 들고 그 횃불은 항아리에 감추고,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불편한 모습이겠어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어가지고 그 불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한 손에는 뭘 가지고, 중요한 것은 나팔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에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한쪽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그들이 나아가면서 기드온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신호가 너희에게 떨어지거든 너희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적군을 포위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진다면 여러분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그 성을 에워싼다면 듬성듬성 서지 않았겠어요? 3만 명이라면 몰라도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겠느냐. 손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칠 때에 미디안의 군인들은 미디안의 부대는 미디안과 아수르와 그리고 동방에서 온 군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인 거예요. 한밤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 기드온의 용사들의 부르짖는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립니다. 7년 동안 억압 속에 있었고 7년 동안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정말로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요, 이거는 기형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몇 명? 교회는 몇 명이 제일 적당하다? 300명이 적당. 우리 곡수교회는 부흥교회 몇 명이 모이는 교회? 300명이 모이는. 301명이 모였다 그러면 1명은 돌려보내야 됩니다. 당신은 우리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원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2,000명이에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돌려보냈던 거예요.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9,700명을 또 떨어졌던 거예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 이들은 정말로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원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전쟁입니까?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지요. 사람은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맡기고 이렇게 한평생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든 무엇을 위해 헌신하든 어떤 일을 위해 살아가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가치와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독특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은퇴한 분도 많고 또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야 이제 은퇴가 또 얼마 남지 않고 합니다마는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은 다 모자란 친구들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다 모자랐어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모자랐다기보다는 저런 친구가 여러분 왜 가끔 그 CTS인가 CBS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동조 목사라는 목사 있어요. 저 목포 사랑의 교회에 백동조 목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그 친구를 보면 뭔가 좀 내가 좀 불편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질병도 있었고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목포에서 조그만 교회를 학교 다닐 때는요 존재감도 없었어요. 아주 촌놈이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목포의 사랑의 교회 동창회를 한다고 꼭 내려오라는 거예요. 동창들 모인다고. 목포까지 한번 갔어요. 갔더니 교회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얘기는 들었지요.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친구를 보면 학교 다닐 때는 저렇게 얌전하고 말도 잘 못하고 모질한 사람 같이 그렇게 촌놈처럼 하더니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그런 목회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시흥에 가면은 사랑스러운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스러운 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곡수도 곡수 사랑의 교회. 그랬으면 크게 300명은 모일 텐데 그랬던 것 같아요. 시흥에 있는 사랑스러운 교회라는 교회는 그 친구를 만나면 저는 기분이 나쁘죠. 저보다 키가 한 10cm는 더 크니까 10cm 넘을 것 같아요. 키가 커요. 그 친구도 학교를 다닐 때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동생이 그 교회를 나가는데 오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오신대요. 근데 이제 교회 버스를 가지고 오셔서 오신다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멀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동창인 거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가 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 나 지금 부흥에 왔어. 어디 왔어? 그 사랑스러운 교회 배만성 목사네 왔어. 그래? 야 배만성 목사네 거기 교회 보면 거기 그 차 갖다 주고 과일 갖다 주는 그 권사가 하나 있는데 그 권사가 내 동생이야. 그래? 그러더니 얘기를 하더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 배만성 목사 몰라? 그래서 나 몰라. 이 사람은 친구 동창이잖아. 그 동창인데 내가 왜 몰라? 근데 그 친구 나중에 이제 저를 한번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우스운 일이에요. 동창인데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그때는 알았지만 이제 나이가 세월이 좀 지나면서 아주 몰랐. 그래 왜 그렇게 몰랐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하는 말이 나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내가 마침 신대원에서 이제 그 대학원 친구인데 나는 학교 다 마칠까 말까 그랬대. 마치지도 못할, 마칠 때까지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저 학교 아주 늦게 와가지고 뒤에 앉았다가 마치면 바로 가고 그래서 동창도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시흥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는 친구예요. 보면은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정말 좀 신실한 친구들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진작에 내가 그 원리를 알았다면 나도 좀 신실하게 살 걸. 이럴 땐요, 좀 웃어주시는 게 예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 이제 앞으로 눈이 오면요, 눈 안 쓸 거예요. 내 나이 아래로 되는 분들만 오세요. 위로 되고 오시지 말고. 겨울에 눈을 쓸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요. 그저 그냥 낫겠지. 근데 그 허리가 어느 날은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허리를 다쳤던 허리인데 30년도 넘게 건강하게 지냈는데 그 허리가 아프니까 그때 아팠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저리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면
다리가 저리다는 말이요. 그냥 저리는 게 아니라 촤르 그럼 날 놀려요. 일어나면 촤르 그래?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다리가 아주 터지는 것처럼 아파요. 근데 날 줄로 언젠가는 또 날 줄로 믿어요. 믿는데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눈 안 칠 거예요. 자원하시기를 바래요. 내 나이 아래로 오라니까요. 권사님 나보다 나이 많았고 쫓겨난 적 있잖아. 카페에서 뒤끝 있더라고. 난 전양순 권사님 그렇게 뒤끝 있는 거 못 봐. 이거 아까 나 커피 하다 보니까 나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그 뒷담화 하는데 뒤끝 있으시더라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자, 그들은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면은요, 물을 핥아 먹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신중하냐. 자기의 어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신중합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한 사건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책임감은 분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적어지는 거예요. 나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하겠지 하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는 봅니다. 첫째는 뭡니까? 동물들의 세계에서 먹이사슬이라는 거죠. 먹는 것. 둘째는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 셋째는 자기 영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는요. 나는 그래서 동물의 세계 보다가 마스터했잖아. 이제는 안 봐요. 동물의 세계는 뭐예요? 먹는 것, 종족 번식, 자기 영역 사수인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도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르다면 동물에게는 사상도 없고 사랑도 없고 문화도 없고 문학도 없고 이념도 없고 없다는 것은 인간은 그것이 있다는 것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살아가는 방법이 그 이상의 것을 우리들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람도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동력이 되는 믿음과 말씀 이것을 극대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우리의 직분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순종의 사람들인 거지요. 그들은 모두 기드온에게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물을 마시라 하면 물을 마시고 기다리라 하면은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들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라 할 때에 그들은 준비를 하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 하면은 말하지 아니하고 포위하라 하면 포위하고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하면은 항아리를 깨뜨리는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은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바보가 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하는 것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기네 교회에
무슨 차관을 지낸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당회를 할 때나 재직회를 할 때나 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데요. 아니, 장로님 좀 필요하실 때는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유,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잘 은혜스럽게 잘 돼 가는데 저는 그렇게 잘 되어가는 우리 교회를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 제가 무슨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 그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뒤에서 기도만 하고 우리 성도들 그저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꼭 뭔가 못된 사람들이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요 정말 똑똑한 척 하지 않습니다. 좀 뭔가 내가 오해할 소지가 많은 얘기인데요. 내가 뭔가가 부족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척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처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똑똑한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끔 나오시는 분 여러분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은 꼭 설교를 듣고 가면 처음에 왔을 때 내 설교에 반했대요. 난 그런 분들을 보면요 등골이 오싹해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은혜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름이 은혜예요. 성이 뭐냐 하면 안동권 씨예요. 안동권 씨의 은혜 받은 권은혜 권사인데 목사님이요 그 양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어쩌다가 우리 교회 지금 오셨어 목사님이요. 그렇게 젊은 30밖에 안 먹은 나를 가지고 나이 많은 권사님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제가 듣고요 밤에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이런 둥근 달이 떠들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재록이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6개월쯤 됐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인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니고 교회 밖에 계단 내려가가지고 침침한 나무 어둑어둑한 나무 밑에 안 서가지고 이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왜 설교를 날 까니까? 내가 깔 사람이 없어 내가 자기를 까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나를 까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왼수가 저하고 한 3년 동안 왼수졌다가 왔잖아요. 근데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난 그래서 그 전도사님 전도사님 나 그분이 달이 뜨고 내가 설교 보고 왜 이제 왔냐 그러고 막 그래서는 아주 너무 좋았는데 그 진짜인 줄 알았더니 아니 그 권사님이 6개월도 안 가가지고 날 보고 깐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신경 쓰지 마소 그 권사는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또 위로가 되더라고. 똑똑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한 분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 정말 서울 가서 하셔도요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건요 좀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찔러보고 싶은데 앞에 거는 그냥 믿기고 잡아채겠다는 거예요. 난 그걸 모르나. 아이고. 우리가 잘 아는 가끔 우리가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아시스 프란시스가 경영하던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수도사들이 이제 그곳을 왔습니다. 수도원 공부를 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 그 성 프란시스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그 수도사를 데리고 이제 배추를 심으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배추를 심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배추 뿌리고 이것이 배추 잎이고 줄기인데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줄기를 땅에 이렇게 심고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크게 심습니다. 뿌리가 하늘 올라가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운동장에 미루나무를 심는데 하도 학교 가면 일만 시켜가지고 미루나무를 거꾸로 심었었어요. 뿌리가 이렇게 뭐 줄기처럼 되게 거꾸로 심어놨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혼이 났지요. 누가 이걸 심었냐. 난 또 솔직한 사람이라 제가 심었습니다. 몇 대 얻어맞고 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7년 후배인 내 여동생이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월요일 날이면 조회 시간에 서가지고 우리 학교 출신 중에 몇 해 졸업생 김은경이가 있는데 나무 심어놨더니 거꾸로 심어놔가지고 저 자리가 그 자리인데 바로 심어놔서 저 나무가 그렇게 컸다고 하면서 우리 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니까 다 거꾸로 심는데 어떤 놈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성 프란시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배추를 뿌리를 땅에다 심어야지 줄기가 어떻게 줄기를 땅에다 묻고 뿌리가 위로 올라가라고 그럽니까? 성 프란시스는 그렇게 배추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따라서 그렇게 심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가지고 당신은 우리 수도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니 오늘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다 아는 원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르치면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솜을 짊어지고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라. 때로는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이 많잖아요. 32,000명 데리고 전쟁하면은 어쩌면 쉽게 이길 수도 있었는데 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셨느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싸워 승리했으면 너희가 군대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빼지 않겠냐.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치에 맞지 않는 원리에도 맞지 않는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는요 횃불이 있고 그들에게는 나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뽑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또 선별하시고 또 성별하여 우리를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뽑힘을 받았다면 뽑힘받은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가 우리 한나여 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지키며 특별히 오늘은 한나여 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싸우니 주여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항아리를 깨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살아가는 한나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